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9월 10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며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66권, 그 중에서도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사무엘 상하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무엘 상하를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무렵 부모님께서 저에게 암송을 시키시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다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성경을 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성경 목록표에서 쭉쭉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았고 그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저의 이름과 같은 사무엘 상하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흥미였습니다. 저의 이름이 성경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무엘 상으로부터 시작해서 1장으로부터 천천히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저의 흥미 그대로 신앙의 위인이셨던, 익히 많이 들어왔던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그 서사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사무엘의 모습은 8장을 끝으로 그 외에는 조연으로 바뀌고 다른 인물들이 주인공이 되어 갔습니다. 바로 짧게 사울, 그 다음에는 다윗이 사무엘 상으로부터 하에 있는 그 긴 이야기 속에, 서사 속에 주인공이 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사무엘 상하이지만 그 속에는 다윗이 주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나아갔습니다. 이 다윗이란 인물은 이새라는 인물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고 형들보다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름이 같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을 하셨고 새롭게 기름 부음을 가져라 라는 명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하였을까요? 네, 이새에게 찾아갔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의 아들들도 아님 바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 또한 다른 아들에게 더 눈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담대히 나가는 그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보셨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눈에 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물론이고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에게도 큰 인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를 가장 가까이 두고자 하였고 훗날 그의 장인이 되는 바로 그 사울이 그를 시기한 나머지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하여 다윗은 첫 번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탄식하였을까요? 네,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목숨의 위협이 여러 차례 있는 가운데 다윗은 훗날 정말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다윗이 전성기를 누리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평온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결혼을 하였고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정말 우애가 있고 서로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되었을 것인데 이 아들들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가 했더니 그 훗날 바로 반란을 일으켜 아들이자 그리고 아버지 그를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아들이 공격을 하고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정말 가까운 절친, 친구 그런 것이 아닌 바로 자기의 피가 섞인 정말 애지중지하며 낳았던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그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닌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공격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정말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기록된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서 이 시편을 읽으셨을 때 함께 봉독하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윗이 한없이 불평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미완성된 그 상황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첫 번째 도망자의 삶에서도 그랬고 이 두 번째 도망자의 삶에서도 그는 누가 봐도 낭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다윗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이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겨내게끔 하나님께서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 이것은 종결된 다윗 개인에게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종결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완료되었고 미완성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정말 다른 사람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내용이 이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상황이 누구에게나 미완성되고 미완료된 그러한 어떤 진행정인, 그것이 행복의 순간이 아닌 고통의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2년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지장이 생기는 가운데 한없는 탄식과 아픔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휘경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주변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불평과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위인인 다윗처럼, 다윗이 말한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믿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미완성되고 미완료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날마다의 그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휘경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의 상황이 비록 미완성된 미완료된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현재의 상황이 미완성되고 미완료되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대처, 그러한 대응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실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강복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서로 양옆에 가족분들을 바라보시며 미완성의 상황이 꼭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되기를 믿으며 나아갑시다 라고 함께 서로를 마주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